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저희가 잘 해야 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영적인 기만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56장에서부터 58장의 내용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별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의 신조라고 하죠. 이 교리를 달리하는 그러한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법률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생겨나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대화의 주제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목회자를 통해서라든지 또 성도를 통해서라든지 이 교회에 여러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적인 또는 이 무리를 저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탄의 이 기만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승리하실 수 있는 지혜롭고 또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56장의 내용은 우리와 신조를 달리하는 자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저희도 지금 대충 해가 12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 정말 곳곳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한 곳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 또 찬양, 기도, 또 지도자 선출, 또 교제, 여러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일들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수많은 교파와 또 같은 교파 안에도 다양한 이 세분화된 그러한 이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복음적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과 어떠한 연합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이게 첫 번째 물음이자 이 교재 내용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떠한 연합이라도 세상과는 가져서는 안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신자들과 이 동화되는 그런 관계는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은둔적인 생활을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본적인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지적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죄에는 동화되지 않으시고 물들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회를 만날 때마다 저희 마음에 영원한 관심거리를 전하여 주는 화제로 말문을 여셨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영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화제의 내용들을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잘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빛을 잘 간직하고 그 빛을 잘 나누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라도 어두움의 오류에 또는 절망의 빛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빛을 잘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의 관계, 결국 고립이 아닌 복음적인 접촉을 잘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엔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목적으로 그들과 섞이고, 이 연결시켜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간직하셨던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창자가 이렇게 정말 편치 않게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과 섞이고 그들의 영향을 물리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강할 것 같으면 그 뒷면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만나서 먹고 해도 괜찮다. 맞아요. 불신자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결코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 그리고 영적으로 충분히 강한 삶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셨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명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게 되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잖아요. 늘 가게 되었던 산이었지만 또 늘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또 맡기시는 사명이 있었을 때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머물게 되는 장소, 또 관계 맺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Jesus is coming, I will go 라고 하는 것이 대충의 이번 구호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임박한 때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빛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무엇을 맡기시는지를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교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겠죠. 저도 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을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정말 있는 동안 이 가마를 끼친 부분도 있고 또 고민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을 막 이렇게 견딘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은 이런 복음적인 주님께서 주신 이 원칙,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삶의 원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일반 다른 교단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고 단호하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비난하는 말을 함으로 일부러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 또 악한 감정을 이렇게 막 일으키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현명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기도의 요청이 그와 같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새롭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은 희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단호하게 부분이겠죠. 그래서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의의를 위하여 과거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엄숙한 의무가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구리교회에서 부목을 했었는데 지금은 구리 교문사거리에 가면 아파트촌들 또 모델하우스들이 거의 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옮겨왔는데 이전의 자리에 이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떠한 일을 저하고 같이 하시자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었냐면 교문 사거리에 딱 모서리에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 맨 꼭대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법적으로 어디 뭐 이렇게 딱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사님께서 뭐를 거셨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현수막으로 걸으셨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교회에 이제 바로 직전 교회에 있을 때 한 또 장로님이 비슷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화원을 하시는 장로님인데 이제 딱 교회 가는 그 딱 모서리길입니다. 근데 그 모서리길에 딱 화원이 있는데 뭐라고 현수막을 거셨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현수막을 딱 거시고 안식일이라서 이제 영업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 참 길거리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안식일날 주말 장사도 잘 될 수도 있고 거기가 그 묘지를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원 나름대로 잘 될 수 있는 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 가정이 이전의 신앙에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궁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묻기도 하시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단골로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화원에서 뭐 소그룹 전도회 하기도 했던 경험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실제 연결된 분들 정말 침례식 하기도 하고 또 구도자로 참 이렇게 함께 관계 맺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움츠려 있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롭게 또 순결하게 또 단호하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잘 행하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 교단의 지도자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관심과 존중을 가지고 잘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지도자들하고 함께 성경을 막 변론해가지고 지도자가 넘어오면서 교인들도 함께 넘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해외에서는 네팔이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일들이 왕왕 계속적으로 생겨난다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외시하고 그냥 딱 닫을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존중해야 할 그런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 쟁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대하며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든 자,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였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마력이 잘 나눠졌을까요? 네, 정말 나눠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에녹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전도가 됐겠어요. 그죠? 네,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영생을 얻는 한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모본과 권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유로웠지만 종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떤 목적이었다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도 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죠? 아멘. 이런 카멜레온 제가 그런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는 이게 잘 변화되되 원칙과 목적은 분명히 간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뿌리 내리되 그 정신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이 팀 켈러는 교회는 문화와의 소통을 통해 복음을 이해시키되 진리를 희석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문화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참 많이 개방이 되는 개신교의 분위기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진리가 희석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적용과 실천을 생각하면 좋겠죠? 논쟁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말을 좀 지혜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 좋을까요? 아멘. 뭔가 틀렸다고 하는 거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드럽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진리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교제를 잘 나눌 필요가 있겠죠? 삶의 원칙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제 타 교단의 그러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관계를 맺고 잘 유지해가는 것 필요할 수 있고, 복음을 지혜롭게 또 단호하게 잘 드러내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아멘. 참된 안식일 신앙 및 여러 필요되는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으로 함께 잘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내용은 이 세상 치리자들과 법률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57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법률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이 딱 인용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당신의 친수로 돌에 새긴 더 높은 율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말씀이죠. 이 나라의 법도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상충할 때는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패한 정치와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세속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시거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의 개혁을 이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또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맹세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된 증언의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선적인 맹세나 그것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이지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된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정치에 대한 흥분, 이 교회의 분열을 막는 침묵의 지혜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한때 하늘나라 당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나라당이 한참 있을 때 저는 하늘나라 당이다. 여러분, 우리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거나 세속 정치에 대하여 지나친 언급을 하는 것은 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은 정치적인 휘장을 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휘장을 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웅변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저에게도 때로는 어떤 문제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구국을 위한 기도회 또 이런 태극기 집회나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 지금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막 지구장 역할도 한다든지 지구 총무한다든지 주변 교회인데도 막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교회를 뭐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참 분란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교회 형편들도 최근에 아무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권면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주의한 말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도자들이 행한 것을 끊임없이 헐뜯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국가의 권위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주의한 발언을 하게 될 때 안식일교회 전체의 책임이 돌려질 수도 있고 고발하는 자들은 언제 어느 날에 우리 책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정부의 법의 집행에 반대하여 여차여차하게 말하려고 행동했다라고 지적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법령의 문제가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데 바로 일요일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저항이 아닌 선교적인 자세로 대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와 율법을 변경하고자 했던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여 온 그대로 주일의 첫날을 지키는 법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시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굳게 서야 한다. 그리고 주께서는 당신께서 신중의 신이심을 명백히 보이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중의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애국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당시에만이 아니라 광야의 그러한 시간 속에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주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가능하면 일요일에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선교적인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니까 일요일 날은 안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가 아니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언제 하라고요? 일요일 날 행할 수 있다면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가정 집회나 또 노천 집회라든지 필요로 되는 종교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법적으로도 제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취하는 일들을 마지막 때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막 도망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말씀도 해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 이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또 법령에 관해서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에 충실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모본으로 알려주신 내용이죠. 이 영적인 통찰 부분에 있어서도 존 스토츠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류하되 정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팀 켈러는 복음은 어느 한 정치 이념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이 정치적인 부분은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당, 저는 아무튼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도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또 이 적용 실천하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가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주의한 말로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것, 또 복음을 가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잘 행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내가 무심코 어디 SNS에 남긴 말이나 또는 이러한 것들도 다 이렇게 막 검열되고 할 때가 올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유학생들 받지 않겠다, 뭘 검열한다라고 했어요? SNS나 이런 것까지 다 검열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까지도 이 세상적으로 다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의 언어 생활을 실천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일요일 법령의 선교적인 지혜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탄의 기만적인 사업 58장 내용입니다. 이 서론으로 기도와 영적인 전쟁의 실제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탄은 한 사람의 포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렬한 기도의 음성이 사탄의 온 군대는 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기 편이 될 사람보다는, 그죠? 잃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인데 위태할 수 있는 사람을 더욱더 이렇게 자기 편으로 오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도움을 열렬히 구할 때 사탄의 군대는 떨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보호 밖에 있을 때 이 부분이 가장된 빛의 위험으로 우리에게 좀 권면해주고 계시는 말씀인데,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강신술 또는 전력 치료, 필요되는, 이제 여기 내용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나게 된 배경적인 그런 이슈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결국 사탄이 가장된 빛을 통하여 위험하게 하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의 기만을 잘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마음의 주인을 잘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배격하고 우리의 가장 고상한 관심사를 세속적인 생각에 버금가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흔히 이렇게 패하게 되는 이유는 이중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두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때, 그죠?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이 사랑을 더 이렇게 갖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애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일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의 주인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늘 주의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곁다리 걸치듯이 이렇게 막 자기를 과신한다든지 믿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자신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언제나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열왕기하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는 아시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병에 나으는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 바알세부백에 가가지고 묻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기만 아래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탄은 회심보다 무관심을 더 선호한다. 세상의 편안함은 그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존 파이퍼는 하나님보다 돈, 인기, 성공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기만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MZ세대 가운데 이 무속 열풍 이야기가 있어요. 점성술, 타로, 여러 부분 가운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역 밖으로, 그죠? 사탄의 기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힐링 상담의 숨은 영적인 기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탄이 은밀하게 이와 같은 상담이나 여러 부분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일으켜가고 있는 것이 요즘 날의 세태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을 늘 인식하며 기도 생활을 잘 회복하고 유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잘 키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일인가 생각하시고 혹시 사단의 기만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에 빠져 있진 않은가, 어떤 이론에 빠져 있진 않은가, 나의 시간과 관심과 감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칙 하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탄의 기만 가운데, 빛과 그림자 가운데 진리의 편에 늘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신조를 달리하는 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잘 관계를 갖고 때로는 필요한 복음적인 접근을 하되 진리 안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참된 원칙, 목적과 또 간직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잘 살피며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 치리자들과 법률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서는 세상의 법을 존중하되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세속 정치와의 이런 다툼이나 문제를 피하고 복음적인 입장을 늘 잘 간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기만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감각과 여러 위장과 오류된 이론으로 접근하는 사탄의 기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며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로 먼저는 잘 분별하고 굳게 서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또한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너져가고 또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파수꾼이 되어서 참된 빛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